오늘 선포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여 지혜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며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분은 이렇게 하셔야 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머리라고 하면 권위를 상징하고 권위가 있다면 그만큼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고 사랑하며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다스리고 또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구역 식구들을 이끌어야 되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회원들도 마찬가지죠. 당회원들에게는 더 많은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더 많은 책임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지만 내 위에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누리거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이 복장의 문제로 예배가 방해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아주 서슴없이 담대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여자가 높냐 남자가 높냐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위한 절제가 필요하고 또 포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이제 복음 때문에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지금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 인도를 하고 있고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사실 여자의 인권은 제로였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도 남녀가 함께 모일 수가 없었고요.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설교하고 여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그 교회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 말씀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린 그런 여자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는 아무 차이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말인데 왜 예배할 때 여자만 수건을 써야 되고 너울을 써야 되고 왜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우리는 자유한데 왜 써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만 쓰는 것, 이것을 여성을 향한 차별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세상에서도 여자들이 지금 억압받고 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너울을 쓰고 예배를 했었는데 너울을 벗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여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 센 언니들, 그런 언니들은 아마 너울을 벗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 중동이나 혹은 이슬람 지역에서는 히잡이나 전체 몸을 가리죠.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독일에서도 우리는 쉽게 히잡을 쓴 여성들을 보게 되고 때로는 눈만 내놓고 까만 옷으로 전체 가린 그런 여성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란에서는 여성의 인권, 여성의 자유, 여성의 해방의 상징으로 그 너울을 벗으려고 하고 그 히잡을 옳게 쓰지 않았다고 가두고 죽고
태장으로 맞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에게 히잡을 쓰게 하고 억압이 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너울을 벗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 여성들이 그 머리에서 너울을 벗는 것, 이것이 눈에 가시가 돼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그렇게 곱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너울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거리의 여인들이나 혹은 신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성창들, 그런 사람들이 머리에 뭐를 쓰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벗는 문제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거예요. 대단히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교인들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죠. 사도 바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쓴 겁니다. 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에서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사실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가 더 높냐 혹은 누가 더 낮은 존재냐,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열등하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죠. 존귀한 생명으로 지으신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역할의 차이와 질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차이를 차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4절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남자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쓰면 안 되고 여자들은 써야 된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당시 남자는 머리가 길어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15절 말씀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됐고 무언가를 써야 했다고 하는 거죠.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으면 머리를 민 것과 같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것이다. 자, 지금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쓰든 안 쓰든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오늘 우리의 복장이 어땠는지 그거를 보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외모를 먼저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더운 여름입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티를 입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딱 전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시는 분. 네, 아마 젊은 성도님들은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가 가운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는 여자들은 너울을 써야 된다, 목사는 정장을 입어야 된다,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에는 없어요. 사실 이것은 당시에 지금도 관습이고 또 문화의 규정에 따른 거죠. 예를 들어서 2000년 그 당시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 딱 들어와 봤더니 많은 여성들이 머리에 그 너울을 벗고 그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떻게 창녀들이 많이 모여 있네, 이런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방문한 사람은 더 이상 그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너울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보다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문화는 우리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여성들이 너울을 씁니다.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너울을 쓰는 문제는 결국 복장의 문제죠. 복장. 어떤 복장을 하고 예배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소한 문제지만 그것이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도 때로는 복장 때문에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정장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아버지에게 나가는데 무슨 정장이 필요합니까? 일반 옷은 왜 안 되나요? 독일 사람들은 그냥 입고 나가는데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또 참 여름이기 때문에 편한 반바지나 때로는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참 그 모습을 보기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예배하러 오는데 이 반바지 슬리퍼, 이게 너무한 건 아닙니까? 목사님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자신을 너무 멋스럽게 요즘 유행에 맞게 옷을 입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한 배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면에서 우리는 옷을 가려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5년 동안 파마를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5년 동안 제가 파마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의 파마한 모습에 실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한 사람이라도 방해되지 않도록 나의 옷 매무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여자가 이 자기 머리를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자기 어떤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려는 태도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드러내는 행동은 삼가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는 자, 여기서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틀리죠. 이 여성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혹은 페미니즘, 또 여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을 여성 혐오자,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 기독교에 반감을 일으키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많이 또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말씀들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남성 우월주의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사실 이 말씀을 또 여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혹은 남자에게 무조건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역사 속에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힘이 있으니까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언어 폭력이나 신체 폭력이나 요즘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폭력들을 많이 여자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참 이 남자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역사를 보시면 이 남녀 차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자들의 눈물과 또 멍든 가슴, 이루 셀 수 없죠. 남자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불평등에 대해서 여자는 점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남녀의 모든 기능을 다 부셔버렸어요. 남자와 여자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페미니즘의 핵심 가치가 되죠. 그런데 또 남자와 여자가 같다는 어떤 핵심 가치를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영적인 질서를 거스리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생각에 빠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남녀 관계는 한없이 복잡해지는 거죠. 미로 속에 빠져들어가고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동등하지만 둘 사이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돕는다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쓰는 그런 표현인 거죠. 하와가 부족한 아담을 돕는 것이죠.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누나나 형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더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성들이 남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남성 아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식한 듯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이 동등함, 평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남자에게서 이제 여자가 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쭉 모든 남자는 여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말 신비로운 관계가 남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질서에 따라 나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희의 문화를 보고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 않느냐. 성경이 이런 거 다 규정해 놓지 않았다. 스스로 판단해라. 너희들의 유별난 행동을 통해서 질서를 깨트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1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만 예외인 것처럼 고집 피우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현대는 얼마나 많은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문제가 되는 7절 말씀,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럼 문제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인간들이 상호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더 깊은 남녀의 동등함과 차이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동등하십니다. 어느 분 하나도 영광받기에 부족한 분이 없으세요. 서로에게는 거리낌이 없고 담이 없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구별되어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성부 하나님은 대표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늘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늘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지 않아요. 동등하다면 거꾸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님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성령님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죠.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성 혐오다, 남성 우월주의다 이렇게 외쳐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억울하실까? 성자 예수님은 늘 억울하실까? 아니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충만하신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좀 뒤집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그 역할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남자들은 여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을 학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성들은 남자의 권위를 또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옛날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발전해야 될 과제를 오늘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의 권위를 인정해 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그 권위에 맞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바로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때 우리 모두는 생명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예배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설교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시간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권위가 주어졌는데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역행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며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성 혐오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신 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간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